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섭리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은 때로는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불신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하시지만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곧 재림한다. 옛날 다미 선교회가 예수님 재림이 곧 온다 그래서 흰 소복 입고 밤 12시에 교회 모여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미혹하는 것처럼 이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단들의 말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혹하는 자들의 그 활동은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의 활동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능력이다.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이런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행한다 그랬는데 그 사탄의 활동에 미혹을 받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이 왜 미혹을 받게 하느냐면 그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했고 심판에 이르러서, 심판에 이른다는 것은 영원의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무엇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의 미혹을 받고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렇죠? 커피 마시면서도 카페에서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안 듣고 뭘 생각합니까? 내 할 말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잘 경청을 하고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특별히 영적 세계는 더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취사선택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줄 알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사실은 미혹은 누가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사탄이 미혹하게 하는 걸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불의 행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게 하려면이라 그랬습니까?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혹하는 영을,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단 사설에 꿰매 신천지라든지 또는 안상홍 집단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여기 가까이에 있는 이런 이단들 그런 데 있어서 통일교라든지 이런 데 내가 기웃거리지도 않고 별로 관심 없는 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버리기 위해서, 유기하기 위해서. 따라서 웨스턴 신앙고백 제5장 섭리 6항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완악하고 불경건하는 자들이 이전의 죄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눈이 멀어지게 하시고 강팍하게 만드시는데 이들에게는 지각이 밝아지게 하거나 마음의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진 재능까지 빼앗으시고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기회로 삼는 대상들에게 내어버리시고 그들을
정욕과 세상의 시험과 사탄의 능력에 넘겨주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이들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 아래 있으면서도 스스로 강파해진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부들부들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냥 목이 빳빳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겁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멸망이 이렇게.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웨슬리 신앙 고백 제5장 6항의 이야기. 눈이 멀게 하신다. 로마서 1장 26절. 여기 보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부끄러운 일에 쓰는 있잖아요. 동성애. 이건 하나님이 그러하는 자들을 당장 죽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 때 심판하기 위해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에 내버려 두셨다고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손잡고 가는 게 아름답습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끼리 손잡는 게 아름답습니까? 다 아름답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요, 남자가 남자 손잡고 가면 게이로 봅니다. 여자가 여자 가면은 레즈비언으로 봅니다. 오히려 남자, 할아버지, 할머니, 남녀가 부부가 손잡고 가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뭐 손잡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서울 시청 앞에 이런 데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구에 뭐 이런 데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퀴어 축제를 열어놓고 그리고 뭐 에이즈를 막자가 아니라 에이즈를 먹자 하면서 부끄러우면서 막 다 드러내놓고 나와서 온갖 행태를 다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벼락을 치서 죽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 마지막 때에 자기 죄에 따라서 죽게 하기 위해서. 퀴어라는 뜻은 뭐냐면 퀴어라는 것은 이상한, 기괴한 그런 뜻입니다. 퀴어라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거를 합법화하려기도 하고 그거를 아주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결국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런 경우인데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하면은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네, 알아서 합니다. 말.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네,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켜봐 줘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잔소리처럼 들리지만은 아이들은 이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 그렇게 착하게 잘 됐던 애가 중학교 딱 들어가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러고 나서 뭐라 하면은 내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영적인 모습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도 사람들이 자기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데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방치해 두는 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도록 유기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유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때리신다는 이야기는 나를 뭐로 대우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만져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매를 안 때리신다. 그러면 하나님 나 버리신 거가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로 조금만 나오는데 하나님이 딱 매를 때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오늘 참 깨닫는 마음,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말씀이 선포될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닫는 영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읽어도 잠만 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은혜잖아요. 출애굽은 세례받은 거, 물 가운데 세례받은 거니까 홍해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데 광야에서 이제 많이 가야 3개월이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래도 해서 한 2년 반 여행해가지고 광야 여행해서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해 본 다음에 알아서 보고는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그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 60만 3,550명 다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 갈렙 딱 빼고 60만 3,548명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다 배회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또 성경을 필사할 때,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은 깨달아진다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입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가라지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를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려가지고 그래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인데 그게 뭔 말인지 몰라서 예수님 왜 자꾸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쉽게 그냥 알아듣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됐으나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읽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한 구절이라도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내가 한 말씀 깨달아 알고 하면 그 성경에 감춰져 있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 이렇구나 하고 영적인 신령한 복도 있고 땅의 종우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한다. 그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는 거 원망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인이 참 완고한 사람이다. 완고한 사람, 하드맨, you are 하드맨, 딱딱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본전이라도 안 잃어버리라고 한 달란트를 숨겨가지고 가지고 나왔을 때에 주인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것을 이자하는 사람에게 맡겼으면 이자까지로 받았을 거다 하고 그것 한 달란트 있는 걸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라 그랬습니까?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라.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일을 하는데 보면 일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합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많은 일을 맡겨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시온의 시온 땅에 헤스본 왕 시온이 이제 자기 땅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다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그런데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대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또한 엘리사가 아람왕 베나닷이 병들어, 아람왕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 왕이 아니고 아람왕 베나닷이 병들어 죽어갈 때 베나닷의 심부름으로 엘리사를 찾아온 하사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사일을 볼 때에 이 하사일이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왕이 될 것을 말하면서 이 하사일이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할 것을 알고 그로 인하여서 엘리사가 웁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일이 왜 웁니까? 그래 물을 때에 열왕기하 8장 12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아람 나라 왕이 이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사엘을 세우는데 이 모든 걸 엘리사에게 알려준 게 엘리사가 그런 흉악한 일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엘리사에게 알게 해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소련의 이 레닌과 스탈린이 그 자기 백성을 몇 명이나 죽였습니까? 2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2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 악한 이런 학살을 하는 스탈린이나 김일성 얼마나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굶어 죽는지 모릅니다. 그 지금 손자가 하고 있는 김정은이가 북한에 다스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그냥 김정은이 없애버리고 남북 통일 쉽게 하도록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김정은이 그냥 두냐면 남한에 있는 우리를 좀 더 길들이시려고 두실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악한 자가 세워지는 것도 누가 섭리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히틀러가 일어나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인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런 악한 왕들뿐만 아니라 악한 이런 통치자뿐만 아니라 선한 이런 왕들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81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즉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뭐만 하면 됩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어서 부르짖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라 부르짖고 기도해라 해도 진짜 부르짖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제비가 있잖아요. 제비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먹이를 물고 옵니다. 물고 오는데 제비들이 새끼들이 둥지에서 입을 쫙 뭐 하는데 딱 보고 있다가 누구에게 먹이를 줄까요? 입을 크게 여는 입을 크게 여는 걸 뭘로 할까요? 제비 새끼 입을 보면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노랗잖아요. 노란 게 크게 보이면 거기 준다 그래요. 왜요? 왜 입을 크게 벌리겠어요? 내가 더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니까 그래. 네가 좀 크냐고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는요 마치 이 제비 새끼의 입을 쫙 벌리는 것처럼 젖떨어진 아기 있죠. 젖떨어진 이제 뭐 한돌 두돌 이러면 젖을 떼잖아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젖들이 하고 우유를 줘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고 엄마 젖 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처럼요? 젖떨어지는 아이처럼. 마틴 루터가 서재에 딱 들어간데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면서 주인이 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보면서 아이고야 저 개가 이 주인이 왔다고 보면서 먹을 개를 똑 주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또 먹어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저 강아지처럼 내가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했는가 하고 깨달았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뭐처럼? 개가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무 그럴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 안 하냐면 시편 81편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임의대로란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 절대 하나님이 입을 넓게 열어라 하면 물론 기도하고 물론 밥상 앞에 놓고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침대에서 잠자기 전에도 아니에요. 그럴 때는 조용히 또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할 수 있는데 부르짖 기도하라면 부르짖 기도하고 그리 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짓을 믿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냐? 데살로니가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나미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무엇을 믿게 한다고요?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 향기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딱 하면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거나 그러면 전도하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저도 교회 다닙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이것도 안 해. 그냥 본체 마체도 안 하고 요즘은 그냥 우습게 해. 그래. 안 받아들이고 어떤 경우는 아이고 뭐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고린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른 냄새요. 망하는 자들 말합니다.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옛날에 보면 전쟁터에서 나가서 이제 포로를 잡아옵니다. 포로를 잡아오면 전쟁터에서 포로니까 전부 다 이제 이긴 사람도 피가 막 묻어 있고 피 냄새가 나잖아요. 또 포로로 잡힌 사람도 피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들이 개선장군에 들어오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큰 향로가 있습니다. 뭐를 제거하려고? 피 냄새를 제거하려고 향을 피워요. 그 뒤에 이제 뭡니까? 포로들이 질질 쇠사슬에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 향을 맡을 때에 이긴 개선장군 한 사람들에게는 이 향 냄새가 어떤 냄새입니까? 우리가 승리했다는 생명의 냄새지만 뒤에 따라오는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냄새가 무슨 냄새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하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아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적하여서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베드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참 보배입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뭐가 된다고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존칭으로 번역했죠.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들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요 구원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딱 걸려요.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로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13절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성 있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섭리하신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받은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의 전통을 지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나쁜 전통은 버려야 됩니다. 복음의 전통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고백 7항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만물에게 미치듯이 그것은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모든 것들이 교회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헬라어 원문에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선하게 만드신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자이크교회 70년의 역사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주신 걸 감사하고 이 신앙의 전통을 잘 익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여서 승리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